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3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1972년에 우리라 그러면 안 되네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개성까지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고 도로를 다지면서 이렇게 공사하는 도중에 한 불도저 기사가 다 밀고 이렇게 산을 깎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땅으로 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푹 떨어진 그 현장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주 커다랗고 또 작은 이런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은 자연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렇게 파서 만들어 놓은 동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그 군인들과 같이 일하던 이 인부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샅샅이 뒤져보니까 사람의 소리도 나고 사람이 살고 있었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람이 아니고선 이곳엔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동굴을 계속해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같이 머리도 긴 장발이었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1953년에서 1972년까지, 그러니까 19년 동안 그 지하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신문하고 알아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간에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의지 하나로 동굴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20여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여자 포함해서 20여 명이었고 또 13살, 14살 되는 청소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들이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위험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고 또 그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실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의 문제 상황 어떤 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래도 갖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에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굶주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째째하게
어깨를 이렇게 구부린 채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어깨를 쫙 펼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인자는 장차 고난당하고 채찍질 맞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삶과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은 마지막에 결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야, 신목사야,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갔니? 너 내가 말한 대로 그 환경과 그 위치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면서 너 살아갔니? 어떤 크고 많고 적고 넓고 깊고, 여러분, 이것에 우리 예수님이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냈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와 여러분의 어떤 명예와 권력이 이 땅에서 그냥 소멸되어지는 유한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유한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하늘의 것으로 평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에 싸매어서 고민하는 필요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이 지금은 때로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떵떵거리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삶은 이 땅의 유한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끊임없이 외치는, 이 히브리 기자가 끊임없이 외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총 17번 나옵니다. 40개 구절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구절에 17번이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누구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나아가는데, 그 앞에 서두가 무엇으로 붙냐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더라. 성경에 끊임없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외친다라는 것은 11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이 단어의 본뜻을 제가 사전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득하다, 신용을 갖고 있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또 꾸준하다. 종교적 의미로는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믿음이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나의 삶. 무엇으로 설득됐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죠?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줄 믿고 늘 말씀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설득된 나의 삶이라면, 그렇다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를 향한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나는 부활할 거다,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릴 거다, 이 약속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삶이라면 어떤 부분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삶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날까요?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행동과 그리고 말과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딱 세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디의 회장이야, 나는 어디의 대표야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행하고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 인사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누어지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나누어지는데, 앞을 교리편이라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삶에 대한 편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12장 3절부터 풀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위치, 나에게 있는 상황,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은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자, 여러분, 그 자가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듦이 오더라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 속에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이겨내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11장 전체를 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분들과 이후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면서 나누어지는데요. 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과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의 삶, 이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예배를 보면서 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내용에 보면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도 있고 가인의 제물도 있는데 그 사이에 끼는 그 단어 그의 제물, 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도 있고 가인의 제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심을 여겨보는 것은 아벨이 가져온 그 제물보다 그의 삶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그 제물이 하나님께 상납되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삶과 계속해서 직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삶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믿음이 좋아, 어떻게 좋아? 성경 많이 봐, 찬양 많이 해, 이것으로 그 사람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도 삶과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5절에 있는 믿음으로 에녹은, 한번 5절과 6절, 11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그대로. 왜요? 우리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해비전교회의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한해비전교회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소망해 뒀던 것을 쟁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야, 너는 참 내가 정말 기쁘다. 너의 삶을 보면 내가 기쁘다. 너의 어떤 행동을 보면 내가 기쁘다. 행동과 생각과 말이라 했죠. 너의 행동을 보면 내가 기쁘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갔던 그들의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경고, 그 홍수 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13절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본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꿈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16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곳, 그 본향 땅을 누리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꿋꿋하게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저 하늘을 본향을, 저 땅을 꿈꾸면서 이 땅을 이겨내며 살아갔노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채워지는 것 없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저 하늘이 지금 나에게 소망이 되기에, 여러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또 한 가지 17절부터 소개하는데,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완전히 못을 박으셨던 사건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의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그에게 그런 축복을 해줬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야곱이라는 사람, 또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0 저도 적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네요. 네. 아무튼 모세는 그러했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그 왕궁에서 길러지고 키워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기의 민족들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또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 펜을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이 부족하다. 내가 누구누구를 더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플 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각자 맡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목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젯밤에 한 12시인가요? 11시 정도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만났는데요, 이 청년을 만났더니 카페에서 만났는데 너무 삶이 힘들다, 교회에 내가 맨날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바뀌어지는 것은 없다, 이랬는데 이 상태로 내가 신앙을 유지해야 되느냐,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너무 어렵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취업이겠죠, 대학이겠죠. 또 하나 걸리는 건 바로 결혼입니다. 이 친구에게 걸린 건 대학도 취업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징징 짜고 있는 이 청년을 11시 반에 만나서 12시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걔 하나냐, 이 땅에? 너에게 허락한 여자가 걔 하나야? 그 친구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보는 거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힘들구나. 안 보면 안 되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부에 나오는데 걔를 보면 마음은 쿵쾅쿵쾅 거리고. 저도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연애 상담을 잘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가 너의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살아라. 걔가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런 너의 모습 자체가 꼴사납다. 시간 아깝지 않냐? 돈 아깝지 않냐? 그 시간에 오히려 더 기도를 해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라. 오히려 더 성경을 보고 오히려 너의 일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서 더 강한 얘기를 듣자 정말 그래야 될까요? 뭐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잘 연애 상담할 사람을 불렀어야 됐는데 여러분 저도 모태솔로였다가 한 봉에 만나서 결혼한 사람 어떻게 나를 갖다 불러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지 제가 근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플레이를 해라. 너의 삶을 살아라. 왜 너랑 아무 연관도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네 삶을 이렇게 6개월 7개월 동안 힘들고 어렵게 하냐. 너 이거는 영적인 장난이기도 하지만 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야. 휘둘리지 말아라. 걔 행복하게 살잖아. 너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치워지지 않니?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할까? 또 그거는 싫대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자신의 플레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하나님께 설득된 삶, 내 삶을 그대로 플레이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렵고 힘듦이 와도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용돌이가 오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 중앙에서 나의 이 마인드, 이 정체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요란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은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는 자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살아납니까?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 나는 너 같은 것, 너 여자 같은 것, 여자분, 어떤 사랑, 난 이것 때문에 나는 휘둘리지 않아. 왜요? 나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더 크니까. 제가 한마디로 그 친구에게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님은 전도사 때 월급 파트타임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면서 우리 아내 만났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내가 없는 거 다 가지고 있었다. 차 있지, 돈 많이 벌지, 피아노 치지. 야, 전도사한테 그만큼 좋은 여자가 어딨냐? 어떻게 잡으셨어요? 나도 믿음 열과 성을 다해 잡았지. 저희 아내에게 그 당시 저랑 이렇게 연애할 때 이랜드 한 부장급, 과장급 남자 선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월 400~500을 정도 번 사람이었나 봐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로 보면 여러분 여기 다 장모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저를 사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랜드 그 과장급을 사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죠? 다 뭐라고 궁성궁성 그러지만 그게 있죠, 다. 그죠? 그게 다 있죠. 예.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가서 선 봐라. 선 봐, 가서. 뭐 이랜드 300이든 400이든 가서 선 봐.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내가 가는 길과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전혀 달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냥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차가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그 믿음과 정체성 갖고 난 이렇게 살아간다. 가서 선 봐라. 저희 아내 선 봤을까요? 안 봤어요. 네, 저희 아내 선 안 봤어요. 이랜드 뭐 과장이 오든 부장이 오든 뭐 회장급이 오든 저는 그들에게 절대로 조금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도 그들에게 구차하거나 어깨를 좁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듦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도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럼 살아낼까요? 야, 너도 네 플레이를 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차하게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가치를 높여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멋있게 보여줘라. 야, 걔네들 그 여자가 뭐 또 연애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가서 5만 원 딱 주면서 연애하는 날 힘들 텐데 밥이나 사 먹어. 줘, 돈을 그냥 10,000원을 주든 2만 원 주든 연애하는데 힘든데 야, 가서 같이 밥 먹어. 이 아이는 이렇게 해줘. 가서 밥을 먹어. 그렇게 돈을 줘. 너가 그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게 오히려 너는 네 플레이를 하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행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라고요. 내비게이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기록하면 내비게이션이 그 목적지를 인식을 하죠. 그 다음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는 동작이 나의 위치, 나의 상태를 파악한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움직여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주님이 그 다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잘못된 길이라면 주님께서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갖고 뭐 밥 벌어 먹을 거예요? 돈 벌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살아내는데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의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교회라는 게 정말 유기체적 공동체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서 커피를 타고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왔을 때 공손히 인사하고 그들이 나갈 때 문 열어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비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다른 누군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어디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누구에게 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은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서 해야 할 것, 은사를 통해서 지금 너는 이거 해야 돼, 지금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하나같이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의 삶은 비참하게 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3절 이하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구차히. 믿음을 가진 자는 쫀쫀하게 쪼다같이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깨를 활짝 펴고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의 믿음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기도 했지만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것을 받고 그대로 순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된 여러분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다른 선진으로 남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20여 명의 어른들과 13살, 14살 이 아이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했습니다.
재판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어때 해야 될까요? 김일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긴다는, 바로 사형이겠죠. 사형. 거기에 이 13살짜리 아이를 이 간수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위에 올렸습니다. 위에서는 밧줄이 털커덕 내려왔습니다. 그 밧줄 앞에 이 아이는 이 목이 이렇게 매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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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 엄마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네, 저 엄마 있어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많은 군중이, 한 3-4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머리를 장발로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보자마자 더 엄마!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내려와 그의 목에 걸릴 때 더욱더 목 놓아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은 묶지 않았고 이 손은 묶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엄마가 그 자녀 앞에 다가갑니다.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울고 있니? 조용히 가, 멋지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수가 그 의자를 툭 쳐서 아이가 목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고 싶어서 이 밧줄을 잡았을 때 여인이 이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러자 그 아이가 뒤로 손을 깍지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했던 두 번째 1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의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따가 저 하늘에서 같이 보자. 그런데 이 첫째 형이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더 화가 나서 의자로 또 엎었습니다. 그러자 그 큰 형도 어깨에 이 목에 밧줄이 묶인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간수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김태용 목사님은 그 지하교회를 이끌고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빨개 벗긴 채로 땅에 눕혀놓고 아스팔트를 만들 때 쓰는 그 물도저로 이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으깨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로 소망이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